할렐루야. 네.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이제 지난주 레위 지파들에게 성읍을 나눠주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 보시면 파란 줄이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파란 줄이 요단강이고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제 왼쪽 서쪽이죠. 이쪽에 있는 지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요. 약속하신 땅이고, 이 가운데 강으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동므낫세라고 써 있는데, 이 므낫세 지파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은 아닌데, 이들이 보기에 이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해서 그 땅에 머물게 된 지역이 바로 요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은 이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동쪽에 머물게 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이 이야기는 민수기 32장에 보면 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오다 보니까 요단강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의 땅이 자기들이 해오던 목축을 하기에는 참 적당한 땅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처음엔 거절해요.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의 요구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우리가 40년을 헤매게 됐는데, 지금 너희들의 행동은 그때 그것과 같은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낙담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행동이다, 지금 너희가 하는 것은, 라고 말했지만, 이 지파들은, 이 세 지파는 모세에게 계속 이제 조르죠. 우리가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 싸우고 전쟁을 다 하겠다. 그리고 와서 우리가 여기 차지하겠다라고 이제 때를 씁니다. 결국 모세가 이제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7년의 전쟁을, 약 7년 정도 걸리는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이 세 지파가 다 앞장서서 싸웁니다. 전쟁을 다 치르고 이 전쟁이 다 끝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이제 다시 동편 땅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땅을 모세가 준 땅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받지 말아야 할 땅이 원래 요단 동편 땅이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땅을 차지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이제 동므낫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는 절반은 동쪽에, 절반은 서쪽으로 반 나뉘어져서 이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는 사실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밑에 있는 르우벤 지파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가장 큰 아들이에요. 장자였습니다. 근데 이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다른 어머니, 다른 어머니와 동침을 해요. 야곱이 그걸 알게 되고,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고 나의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큰아들로서 리더십도 있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 때문인지 몰라도 이 르우벤 지파에서는 이후로는 사사나 선지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의 가문에, 야곱의 집안에 이런 근친 상간이라 할 수 있죠.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근친 상간이 이 르우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
이 르우벤은 뭐 선지자나 사사도 한 명 나오지 않는 지파가 되거든요.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가 뭘까요? 유다와 르우벤의 차이.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했어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죠. 근데 르우벤은 성경에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이 르우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르우벤도 12지파로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할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므낫세를 보면 이 므낫세도 스토리가 있는데 이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입니다. 요셉의 장자예요.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애굽의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여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서 이 므낫세는 순수 혈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데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은 아니고 게다가 장자이지만 그 장자권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장자권을 빼앗긴 사람이 바로 므낫세예요. 그 중간에 있는 갓이라고 하는 이 갓 지파는 야곱의 첩, 실바라고 하는 야곱의 첩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동편의 살림을 차리겠다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시작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근데 이들이 이 동편 땅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어요.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들 이야기가 자세히 나온다고 했는데 르우벤이나 므낫세 이런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힘이 많은 가축의 떼를 가지고 있다. 가축이 많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가축들, 그 가축이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방해물이 된 셈이죠. 만약에 가축이 없었더라면 이들의 가축은 이 당시 가축은 부의 상징이거든요. 재물의 상징이고 가축이 많지 않았더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땅을 차지할까 건너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보다는 그들의 가축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이 땅에 있어도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 여기서도 예배 드리고 똑같이 잘 섬기고 또 목축도 잘 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가난만 해결된다면 이 질병만 해결되면 이 위기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인간은 죄인이라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해왔을 거예요. 이 세 지파는 모세가 말렸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매달려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모세가 그냥 허락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래도 7년 동안 이들이 약속을 지키고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다 치르고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 아닌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괜찮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뭘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만은 뭐 잘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행한 일을 마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것과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한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이미 밑에 이 마음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결말은 오래 가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에게 제일 먼저 패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어요.
민수기 32장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를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 16절 말씀 앞에 있는 15절에서 모세가 경고를 하거든요.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 경고를 듣고 그들이 모세에게 더 가까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가축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 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이 짧은 구절에 우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가족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는 건 좋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레위 지파 이야기 봤잖아요. 레위 지파가 살인자에서 제사장으로 그 지위가 바뀔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형제와 아들을 쳤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 형제를 쳐 죽이고 아들을 쳐 죽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순위였고 비록 그것이 자식이 걸리고 형제가 걸린 문제라 하더라도 레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레위와는 반대로 이들은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땅을 내가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가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성읍을 짓고 이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모습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에게 많은 가축의 때, 그 많은 가축의 때가 이들에게 정말 복일까? 아니면 독일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안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식에 관련된 첫 번째 교훈이 하나 뭐냐면 좋은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가난해야 좋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하고 다 세속적인 거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가 있어요. 성부라고 하죠. 세속적인 부자도 있습니다. 속부라고 합니다. 보통. 거룩한 가난도 있어요. 성빈이라고 하고요. 세속적인 가난도 있어요. 속빈이라고 하고. 우리는 성부가 되든지 성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은 많은 가축을 가지고 또 튼튼한 성읍을 건설하고 목축하게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환경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드는 환경이야말로 가장 좋은 환경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부모나 배우자, 가족, 이웃, 성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나 때문에 그들이 수고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고하게 하신다고. 그들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안에 완악함과 교만함, 고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을 내게 붙여주신 거고, 최악의 환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환경이 최악의 환경인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많은 가축을 가지고 성읍을 가지고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간다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자녀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대한 욕심,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뭐가 됐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나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볼 텐데요. 우리 본문 2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그러니까 이들이 굳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축복하며 떠나 보내줍니다. 7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혹시 이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때가 되니까 처음 약속했던 대로 그들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도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라 라고 하죠.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없는 상태, 이걸 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귀가 못이 박혀도 저에게 한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돈 걱정 없이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항상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항상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자녀 걱정 없이, 가족 걱정 없이, 남편 걱정 없이 그냥 노후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런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이제부터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또 좋은 땅에서 전쟁도 이미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될 일이 없어서 편안히 행복하게 안식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땅은 매우 비옥한 곳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군침을 흘리는 지역입니다. 나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좋아 보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기 여호수아가 한 말씀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또 지키고 하나님과 친근해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얼핏 보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 잘 지키고 절기도 잘 지키고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많잖아요. 먹어야 되는 음식들, 또 안식일날 하면 안 되는 것들, 해야 되는 것들, 복잡한 율법 조항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잘 해나가면 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거는 안식은 단순히 내가 뭔가 하고 안 하고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헌금 꼬박꼬박 하고 내가 해야 될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책망하신 내용을 보면 그들이 예배에 결석해서 헌금을 안 해서 기도를 안 해서 봉사와 구제를 안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오늘 5절에 보면 주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친근히 하고 그를 섬기고,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를 하고 안 하고라는 그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게 뭔가 하고 안 하고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를 말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동사가 뭐냐면 그에게 친근히 하고라는 이 단어예요. 친근히 한다. 친근히 한다는 말을 제가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더라고요. 꼭 붙어 있는, 껌처럼 딱 붙어 있는.
그러니까 뭐 요즘 젊은 커플들 길거리에서 서로 얼굴 비비고 몸 딱 붙어서 가는 커플도 있고, 또 아기들이 엄마 품에 꼭 붙어서 안 떨어지고 이제 안겨 있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딱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 앞에 딱 주님과 딱 붙어 있는 친근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뒤에 저절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안식인 거죠. 하나님을 친근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술 먹는 사람한테 술 끊으라고 말하면 끊던가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고 하면 담배를 끊던가요? 큐티 안 하는 사람한테 큐티하라고 하면 큐티를 그냥 하던가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느끼는 내 마음의 안식이 그 뒤에 따르는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떠나는 새 지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을 당부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이런 내용으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다윗이 마지막 남긴 유언을 보면 솔로몬에게 정치를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잘할 수 있는지,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해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영원한 이별을 앞둔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냥 뭘 하고 안 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있는 내면을 보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묻고 기도하셨어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시고 십자가 죽음 앞에 기도하시고, 단순히 많이 기도했다, 기도 생활이 많았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하십니까? 친한 사람끼리는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와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하시나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랑 대화를 가장 많이 하세요? 친한 사람끼리 보통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남북 통일, 뭐 세계 복음화, 뭐 교회 부흥, 뭐 이런 걸로 대화하지 않아요. 친한 사람끼리 어떤 대화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대화. 정말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는 쓸데없는 대화, 중요한 대화 가리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는 그와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하느냐로 엿볼 수 있습니다. 늘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분께 묻고 또 내 마음과 소원을 아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큐티하고 묵상하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친근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은 늘 상전이었어요. 저를 감시하는 자. 날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분.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부터 제 삶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거든요. 뭐 기도하면 언제 한번 속 시원하게 기도 응답을 해준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 뭐 응답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하나님 응답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남들 구원하고 사랑할 때 어쩌다 나는 옆에 있다가 그냥 걸려서 그냥 그 구석에 이제 존재감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나에게는. 근데 그런 마음이 저에게 늘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녀를 낳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예쁘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 사랑스러울까? 성경에 보면 나도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내가 사랑스러울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사랑스러운가요? 사랑하는 거 말고 사랑스럽냐고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것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죠? 사랑스러운가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스러운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 내가 사랑스러운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매번 실수하고 또 죄짓고 하나님께 실망시키고 이런 나도 가능성이 있나? 근데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과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운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친근함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분께 딱 붙어있는 친근함.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말씀으로 찾아와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죄를 사랑하는 마음, 욕심,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듣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 주님은 늘 나에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을 외면한 채 우리 자녀를 위해, 우리 가축을 위해 라는 말로 주님을 외면하고 내 욕심만 채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 친하시나요? 하나님과 친한가요? 믿는 거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 말고 그 하나님과 친하냐고요. 진짜 얄미운 사람 있다면 이런 사람 아닐까요? 평상시에는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나 돈 필요할 때만 그 연락하는 사람. 얄밉거든요. 여러분, 주님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아니에요? 돈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분께 딱 붙어가는 친밀함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과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를 볼 텐데요. 그렇게 돌아간 동편지파 사람들이 돌아가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본문 11,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1,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그들이 동편으로 돌아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싸우러 간대요. 그들과. 이 제단을 쌓는 일에 왜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걸까? 이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이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분열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때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건너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 두려워서 베달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잖아요. 게다가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거든요. 성전이 있는 곳, 성막이 있는 곳 거기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편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오해한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건너가서 그 정확한 정황을 좀 알아보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풀려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훗날 자손들이 요단강의 건너편에 있는 우리를 보고 너희들은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것 같아서 그게 두려워 증거로 제단을 쌓은 거다. 이 제단은 그 용도지 여기서 따로 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들의 해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제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오해와 갈등은 그들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복선이 됩니다.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동편 땅을 택했죠. 하지만 돌아가자마자 갈등이 발생했어요. 아직은 초창기니까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을 때 항상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이 일을 주셨을까? 이유 없이 주신 사건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왜 이 일이 생겼을까? 그들이 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고집해서 선택했던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좋은 곳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4장에서 보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고 또 요단강에 있는 돌을 취해서 그걸로 기념을 하게 했던 것을 이 동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흉내를 냈어요. 흉내를 냈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한 것.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7년 동안 앞서서 싸웠죠. 제단을 쌓는 믿음도 보여줬고 풍족한 가축과 성읍을 갖고 있고 이걸 보면 야 믿음이 있구나 라고 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교양으로 성품으로 가리고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요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양육 받으라 하면 양육 받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참석해라 참석하고 봉사해라 봉사하고 그냥 잘 따라온 사람 보면 믿음이 잘 자라고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한 순종인지 아니면 내 성품으로 교양으로 한 순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론 믿음과 상관없이 내 성품과 교양으로 순종한 건데 나도 그게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남도 그걸로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예전에 다녔던 작은 개척교회에서 뭐 때로는 뺨도 맞고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고 그 맞으면서도 거기에 있던 거는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있던 거거든요. 그 착한 사람이 의외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도 천국 가기 힘들어요. 자기 죄를 보기 힘들고 믿음을 갖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아무리 재단을 많이 쌓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축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해결되지 않아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그 어떤 행위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건 나의 우상이 되죠. 우상은 결코 나의 구원을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은 나의 희생을 강요해요. 나를 속박시킵니다. 더 불안하게 하고 더 불행하게 해줘요. 진정한 자유와 만족과 안식은 나를 위해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과 자유와 쉼과 안식이 있어요. 요단 서편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가나안 세력이 남아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만이 진정한 쉼과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와 구원,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고 하죠. 내 안에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우상이 나쁜 것만 있지 않아요. 좋은 것도 나의 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어려워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려고 하고 자유와 행복을 얻으려고 했던 내 안에 우상은 무엇이 있나요? 성품과 교양으로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내리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매우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은혜도 있고 또 믿음도 있으니까 작은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본적인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우리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그가 너를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분께 딱 붙어있는 친근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고 쉼이며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